이 레위기 24장에서는 성소를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깊은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면 뜰이 있어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양식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빛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뜰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제사 오늘 우리가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빛의 차이예요? 그들은 세상이 주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오면 다 지는 거예요. 어둠이 오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구원받았지만 어둠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는 달라요. 성소는 그것보다 더 어두운 곳이잖아요. 더 깊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등잔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등잔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죠. 기름을 준비해라. 그리고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불똥을 관리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어둠이 와도 그곳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그건 뭐냐면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 와도 불을 꺼치지 않는 기름이 준비된 사람, 그리고 찌꺼기를 관리하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인생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사적인 생활에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때 제일 먼저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 세례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부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기름을 준비해라. 으깨지는 거예요. 으깨지라는 거예요. 으깨지라는 거예요. 으깨지지 않고서는 기름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불똥을 제거하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그름이 생길 때가 있어요. 목회를 할 때도 그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금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은.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름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목에서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고 양식이 떨어질 때가 있고 삶의 기반이 무너질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인생의 그름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불똥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똥을 관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기름, 순결한 기름, 무엇인가를 막 으깨서 짠 그런 순도 높은 기름으로 그걸 불태운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목에서도 무교병을 먹듯이 누룩을 제거한 그 떡을 먹듯이 오늘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적은 것 하나도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잔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신령한 양식, 진설병, 떡성에 관한 말씀에서도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뜰, 그곳에서는
백성들, 무엇을 먹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즉 애굽에서 준, 애굽의 왕이 준 음식으로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적어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 백성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곳으로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설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령한 그 은혜로 또 그리스도를 더 깊이 누리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남다른 거룩한 빛 아래, 즉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른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목, 제사장의 양식, 제사장의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그것을 너와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영원한 그들의 몫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죠. 제사, 뭐 그런 것들이죠. 불사르지 아니한 것, 화재로 불태운 것 외에는 다 누구의 것이냐? 다 너의 것이다. 제사장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 속죄제, 속건제, 그것은 너와 내 아들에게 돌릴지니 거룩히 여김으로 먹으라. 여호와께 드리는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제사장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제사장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줬대요. 야, 우리 자녀들은 복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거제가 뭐예요? 여호와 그 예물 가운데 소재처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내가 영구한 몫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것이 제사장의 목이에요. 물론 모든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근데 제사장은 땅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이런 좋은 것, 구별된 것, 그것을 지금 주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 안에서는, 그러니까 성소 안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할 때는, 그러니까 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먹으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공적인 삶이 시작될 때는, 제사장으로서 오늘 우리가 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공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거룩한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소 안이라는 거예요. 성소 안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곳에서 먹으라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등잔이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의 조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거룩한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전에 와서 성경을 읽으라, 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받는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듯이 제사장은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결단해야 되는 게 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결단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공급처를 찾겠다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길에서 여전히 무엇을 먹고 있어요? 애굽의 양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세상의 양식이 떨어지니까 뭐가 시작됩니까? 인생의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바리바리 싸들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남다르게 뭔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며 살아왔는데 인생의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새로운 공급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령한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처음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유월절 너는 양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냥 고기 먹고 힘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양고기가 상징하는 게 뭐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의 양식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양식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공급처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런 병창기지가 오늘 우리에게 확보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그 길에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처럼 구름기둥을 쫓아 산 것 같은데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을 바라보라 그랬을까요? 불기둥을 바라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살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것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그 몫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는 만민 제사장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기업을 주셨고 제사장의 몫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값진 것, 특별한 것, 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사적인 인생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우리 성도에게 또 예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공적 삶을 이제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적어도 이 성령이 조명된 그런 진설병을 먹듯 무교병을 먹듯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 훈련이에요. 오늘부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뭐 그전에 해왔던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훈련은 반복돼야 됩니다. 오후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말씀 훈련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 부서지고 깨어져 자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등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말씀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등잔의 기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감람나무 열매 그것을 으깨서 순결한 기름으로 준비해야 된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수기도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오늘 말씀을 보면 진설병이 나오는데 이 진설병 그냥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걸 진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자, 그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떡을 만들 때 고운 가루가 되게 하라. 곱게 가야 돼요.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칙이 뭐냐면, 첫째,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부서질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흔히 다루심이라고 그래요. 다루심. 고난이라고 하는 다루심.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좀 우리가 좀 배울 텐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다루시는 거예요. 다룬 만큼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례를 보십시오. 그들은 2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무교절, 그들이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까지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고 자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인생의 어떤 그 광야가 시작되면 끊임없이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가 기대했던 것은 자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이후에 오뎅하게 마라. 여러분, 쓴물을 마시고 기대가 무너져도 신광야 가져온 양식이 사라지고 그 삶의 기대가 다 무너져도 리비딤 목마름이 시작돼도 사람의 원수 아말렉을 만났더라도 자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그 나뭇가지를 던지지 십자가를 적용합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그때 뭐예요? 나의 공급처가 하늘에 있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이 시작되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를 만났으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있어서 고운 가루,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부서진 삶, 그리고 자기를 부인한 인격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내가 신앙의 경력이 적어도 목사님 한 30년입니다. 세상에서 이 정도면 장인입니다. 이런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이 드러나고 자기의 기대가 드러나고 자기의 소리가 시끄러운 사람, 자기 부인이 안 된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40년을 광야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진설할 떡을 드릴 때 뭘 하라고 말하고 하면 향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향을 넣으라는 거예요. 유향을 넣으라. 소재의 원리에서 더 깊은, 더 뭐라 그래요? 훌륭한 그런 소재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날것으로 드리는 소재가 있어요. 곡식으로 그냥 드리는 소재가 있다. 가공하지 않은 거. 예를 들면 노력이 없는 거죠. 그냥 드리는 감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소재, 감사잖아요. 그 감사를 더 뭔가 수준 있게 올려드리는 감사. 뭐라 그랬어요? 떡을 만드시 반죽하라 그랬죠. 기름을 부어 반죽하는 거예요. 반죽하는 거예요. 막 반죽해서 조리하는 거예요. 후라이팬에다 굽든지 삶든지 조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냐면 거기에 유향을 부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쯤에 최상의 소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향을 더하듯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곳에 향을 놓으라. 요한계시록 5장 8장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향이 가득한
향이 그냥 거기에 그냥 조그만한 금 대접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향은 성도의 기도예요. 기도를 더하라는 거야. 그래서 수준 높은 헌신. 여러분 그것은 좀 내가 엑설렌트하게 무슨 뭐 그런 스킬이 있고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준 높은 헌신을 드리는 것, 수준 높은 뭐 예물을 드리는 것,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야. 뭐가 준비돼야 된다는 거야? 모든 일에 무엇이 우선되냐? 기름을 덮으라는 거야. 기름을 팍 풀라는 거야. 유향을, 향기,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겟세마네에서도 주님은 기도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시작할 때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성도의 기도, 이것은 최상의 소재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만 급해요. 마음만 급한 거야. 마음만 급하니까 여러분 사울처럼 그냥 싸우려고 하는 거야. 먼저 싸우려고 하는 거야. 먼저 뭐 머리를 디미려는 거야. 그 누가 그러잖아요.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그냥 머리만 디밀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먼저 뭔가 디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맞은 것 같으면 먼저 그냥 발 하나 뒤져놓는 거예요. 싸우려고만 하는 거예요. 해결 보려고만 하는 거예요. 내 방법만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뭔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 주님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또 기도로 덮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뭐 1시간 전에 벌써 나와서 전도하겠다고 막 준비하고 세팅하고 막 뛰돌르고 이러고 나가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죠. 제가 그래서 참 수고하십니다. 인사드렸습니다.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 남모르게 교회 새벽에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거, 그건 뭐냐면 그 위에 기도를 덮는 거예요. 기도를 덮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어떤 공급처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애굽에서 나왔지만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나의 양식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만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양식입니다.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성소 더 깊은 곳으로 내가 좀 들어가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그곳에 성령의 조명을 받은 그 말씀을 먹고 거기에 기도를 부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누리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